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아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도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들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 23절까지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9절까지의 말씀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지요.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특별히 12장 22절에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더니 이 광경을 보고 무리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환호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방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하시면서 두 무리를 구별하십니다. 또 12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악의적인 소문을 내니까 이 때문에 예수님을 말리러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예수께서 가족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하시면서 혈연 관계와는 상관이 없는 새로운 가족으로 구성된 새로운 집을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믿음의 가족, 새로운 집을 세워가는 방식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리시고 그 말씀이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이루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세워나가는 것이죠. 마리아와 예수님의 가족들, 동생들이 집을 찾아온 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셔서 이제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아마 집에 계시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바닷가로 나가신 것 같아요. 바닷가에 가서 배 위에 앉으셔서 농사 짓는 비유로 말씀하시죠.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돌밭 위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밭 위에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농사를 지을 때 우리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서울 출신이니까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군내에 있을 때 대민 지원으로 농사 지러 여러 번 따라갔어요. 근데 모내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 TV에서 보는 대로 한 줄로 쭉 써서 이렇게 모내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안 하고 논두렁에 쭉 세워놓더니 그걸 던지기를 시키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일할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그렇게 시켰다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조금 모내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씨를 뿌릴 때 바구니에 담아서 그냥 뿌리는다 그래요. 사람이 적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바구니에 담아서 쭉쭉쭉쭉 뿌리고 나가는데 그 밭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한 사람이 지나가는 작은 길이 있는데 그 위에 떨어지는 거죠. 길가에 떨어졌을 때 흙에 가려지지 않으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또 어떤 씨앗은 돌밭 위에 뿌려지죠. 땅 아래 돌이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 위에 그냥 뿌려지는 것이죠. 돌 위에니까 싹이 나더라도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곧 말라서 죽게 됩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뿌려지는데 그 가시떨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덤불 이런 것이 아니라 선인장이에요. 사람 키만큼 커나가는 큰 선인장인데 얘들이 뿌리가 깊고 워낙 번식력이 좋아서 아무리 뿌리를 캐놔도 그 자리에서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그쪽에 뿌려진 씨앗들은 시간이 지나면 선인장이 자라 올라오니까 그 기운을 잃고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고 또 그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따라와서 예수님께 여쭈죠. 예수님,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1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부름받은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합니다. 이전에도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비유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셨지만 대중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이적만 바라고 따라다니니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만 바라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밖에 두시는 방식을 비유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시지만 엄미하신 예수님입니다. 회개하고 듣지 않은 자들을 언제까지나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천국 복음을 들어도 알지 못하는 자들로 두시고 또 겸손히 주의 말씀을 잘 따르는 자들에게는 천국 비밀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구원에서부터 먼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저 농사 짓는 이야기만 듣다가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는 해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에서는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그 내용은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네 가지 비유가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냐 하는 것이죠. 네 개의 밭이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지 혹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지 이것을 구분해서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이제 해석을 다른 방향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 비유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느냐 깨닫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못하느냐의 운명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물론 깨닫는다는 것은 천국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고 또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또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나누는 비유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네 개의 비유 전체가 구원받은 자가 열매 맺어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진 경우를 지적하셨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길가에 떨어져서 깨닫지 못하는 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외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가르치나 하고 따라다니면서 잘 들었죠. 예수님을 잘 관찰하고 예수님을 파악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우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는 장님이 없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 길은 모르는 자들이었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던 것도 빼앗겼습니다. 이들이 가진 성경은 단지 경전에 불과했을 뿐이고 은혜의 말씀이나 생명에 주는 말씀으로 이 사람들은 작용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을 잘 연구했다면 메시아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알았을 것이고, 정말 구약을 잘 연구했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는 눈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들고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대신 더 악하여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리고 더 악하여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많이 있는데도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깨닫지 못하다니 악한 자가 그것을 먹어버림에 더 악한 처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자기에게 은혜의 말씀이고 은혜의 수단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건성으로 듣게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작용해서 은혜를 받는 일들이 자꾸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늘 성경 말씀을 받아서 겸손하게 읽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겸손하게 들어야 하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책망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셔야지 우리들이 성장도 하고 열매도 맺어가는데, 겸손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으로 저를 새롭게 해 주시고 또 저를 고쳐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듣는 일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자기를 책망하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열매 맺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거기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더 나쁘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계속해 나가지 못할 때 자꾸 더 나쁜 처지에 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신앙생활은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도는 늘 다른 사람과 함께 유기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내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면 그게 나 혼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내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거나 내가 죄를 덤벙덤벙 짓고 살아가면 그거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고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깨달으며 고쳐져가는 생활이 없게 된다면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나가는 길을 반대하는 길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대적하는 무서운 자리, 더 악한 자리에 떨어질 수 있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늘 기도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길가에 떨어진 경우는 말씀을 듣고 전혀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뻐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죠. 원래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때는 기쁘기 마련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기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특히 복음을 처음 믿었을 때는 제대로 믿었다면 그 마음에 당연히 큰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도 알지 못하고 지옥도 모르고 신이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알지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이대로 산다면 큰일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마음은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지진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말리죠. 다 여기 있으니 그러지 말라. 간수가 와서 보니 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듣고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다 같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그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늘 우상을 섬기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돌밭 위에 뿌려진 사람도 처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복음 때문에 믿음에 어려워지고 환난을 당하게 되니까 그만 넘어지고 말게 되었습니다. 뿌리가 없다는 것은 견고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복음이 심령에 깊이 뿌리 박혀서 견고하게 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이 한없이 흔들리고 또 말라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신학이 견고한 것 같아도 평안할 때는 모르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을 만나고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의 신앙에 뿌리가 깊이 내려진 것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뿌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을 결정합니다. 뿌리가 없는 사람은 고난과 위기가 오면 본색을 나타낼 수밖에 없죠. 조금 있어 보이던 신앙도 다 까먹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으로 정체를 드러내기가 쉬운 것입니다. 연약해도 뿌리를 내린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환난을 만나서 요동하지만 풍파가 지나고 나면 더 견고한 신앙으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 고난도 없을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잘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뿌리가 뻗어나가고 또 견고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평안하지 않을 때는 그 일을 하고 싶어도 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할 때, 마음에 아무런 걱정도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복음이 잘 심겨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요. 이 경우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가시떨기가 영양분을 뺏어가니까 암으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초라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두 번째 경우인 돌밭에 떨어진 경우는 환난과 박해가 외부에서 몰려왔기 때문인데, 이 세 번째 경우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늘 염려와 근심을 지고 살아가야 하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벌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나? 여기저기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고, 돈을 벌지만 늘 돈을 쓸 때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가 들어가면 여기저기 몸도 아픕니다. 집안의 아이들 문제, 또 부모님 문제, 이런저런 걱정, 근심이 사라질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염려와 근심과 또 세상을 향한 욕망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이제 내 인생에서 내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이 힘을 쓰는 데는 한계가 있죠.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열심히 힘을 써서 일하면 다음에 쉬어야 하는데, 쉬지 못한다면 뒤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시간이 있어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죠. 마음에 근심이 많이 있고 고난이 많이 있고 하면은 마음에 여력이 없어서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에 내 힘을 쏟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생활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대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믿음의 증인들이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수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앞에 서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나 못하나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경주를 힘써서 하라 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온갖 욕망과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얽매일 때 이 무거운 것들을 자꾸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졌던 원래의 계획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죠. 이 일들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고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구원하셨는 줄 알고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을 따라 살면서 열매를 맺는 인생을 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돈에 대한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시간과 마음과 정욕을 다 빼앗기고 열매를 맺을 여력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염려와 그런 욕망에 매일 것이 아니라 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나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는 것이니까 살아가는 것이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달려갈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한 염려와 또 세상을 향한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것은 좋은 땅입니다.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이란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잘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죠. 좋은 땅이라는 것은 먼저 복음을 잘 듣고 깨닫고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신앙이 중요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깊이 뿌리 내리고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좋은 땅은 또 날마다 만들어져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자꾸 쳐내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땅으로 자꾸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옥토로 더 발전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말씀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원 얻는 것이 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 것을 명령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돌박 같고 가시밭 같을 때가 많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종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착한 믿음 가운데 성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